불같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 임재면 동시에 각 개인에게 다 오신 거야. 그게 내재하신 거예요. 내재. 이거 한 번 내재는 죽을 때까지. 임재는 그 순간이야. 다시 없어져. 그래서 임재는 항상 우리가 요구를 해요. 성령 충만은요, 항상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지. 한 번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쫙 가지를 않아요.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임재가. 근데 예배 때 모였는데 성령님의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그냥 너무 감동만 받고 끝났어. 그거는 종교적 모임이야. 행사야. 이게 참 설명하기 힘든데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면요,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보이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야. 그리고 이 전체 모임 안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어떤 감동과 기쁨과 희열이 있어요. 방언은 예배 시간에 안 해요. 고린도서를 다시 연구해 보면 예배 시간에 이 고린도서를 가지고 방언을 괜찮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보면 방언은 불신자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통역을 하라 그랬어. 그리고 한 사람씩 하라 그랬어. 근데 막 방언 다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집단이지, 행사지, 모임이지. 그러니까 이걸요, 뭐 여러분 학교니까 이거 냉정하게 얘기하는데, 예배 시간에 집단적으로 하는 방언은 절대 성경적 아니에요. 굉장히 고상하게 보이고 뭐 충만한 것 같지만요, 고린도 교회가 이 얘기 했잖아요. 방언은 불신자들이 보고 믿으라고. 야, 이거 뭐 놀래라고. 신자에게는 방언이 필요 없는 거야. 신자에게는 예언과 지식을 이야기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구경하러 왔어. 예배 시간에 성전들이 아닌 비성전들이 왔는데, 이건 뭐 하는 짓이라는데, 어느 사람이 방언을 딱 하면 못 알아들어. 누가 통역을 딱 하는데, 와 하고 이제 놀라서 믿는데, 그 방언 내용이 뭘까? 그냥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알죠. 내용이 뭘까?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 결국 통연해서 말하는 내용이 뭘 것 같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렇죠. 자, 봅시다.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교회가 정식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모였어. 예수를 믿었어. 누가 설교해요? 누가 설교하냐고. 성령 충만한 자. 누군가를 하겠죠? 뭐 그때는 목사를 세우거나 뭐 아직까지는 아니니까. 그럼 해. 뭐 가지고 설교해? 구약 성경 가지고 설교해? 예수님은 구약 성경 가지고 강의를 했지만,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이방 교회인데 구약 성경도 몰라. 뭐라고 설교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성경도 없고 설교학도 없고, 설교는 해야 되고 예수님 얘기해야 되니까 불신자들한테 하기 위해서는 방언이라는 걸 통해서 불신자를 깨닫게 하는데,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예언도 그 내용이, 예언이라고 하니까 자꾸만 그 점쟁이처럼 미래를 하는데, 그때 당시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 다 예언적이잖아요. 예언이라는 게 앞으로 일어날 일도 예언적이지만 경고도 예언이야. 너 그렇게 하면 죄 지면 벌 받아. 이거 예언이잖아. 그런 메시지라고. 그것도 그 지식도 가르치는 거 메시지. 그래서 그때 당시 방언, 예언, 지식은요 설교예요. 근데 설교자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 이렇게 성령님이 예배 때마다 이런 예언의 연사를 주고, 방언의 연사를 주고, 통역의 연사를 주고, 지식의 연사를 줘서 설교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모였으니까. 지금은 성경이 다 있어. 지금은 이미 설교자가 있어. 왜 방언하고 난리야? 왜 하는 건데? 성경대로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지금도 하고 싶다면 통역해. 그리고 그게 말씀이어야 돼. 이상한 걸로 뭐 내 봤는데 뭐 이렇게 아니고 복음이라고.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 하면 통역하고 기껏해야 서너 사람만 하고 끝나라 그랬어. 예배 시간에. 그걸로 설교 끝이야. 오늘은 설교자가 없으니까 방언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시면 불신자들 들으세요 하고 방언하라는 거지. 할 수 있다는 거지. 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는 다 빼고 그냥 방언, 그러면 성령 충만, 이걸로 그냥 싹 각색을 해가지고. 근데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방언 못하는 아니, 그건 형식적인 예배는 하지 말라고. 그거는 아니 자유롭게 방언 못하면 믿음이 없다고 인정. 그 처음에는 순복음교회가 했을 때 굉장히 그 이단시 했잖아요, 한국에서. 근데 워낙 교회가 크니까 이단시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들은 뭐 이단을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 구원을 가르치는데 좀 이제 일종의 그 사이비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했는데 보세요. 지금은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모이는 교회가 진리야.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게 다 성경적이야. 그리고 이제 성경을 대놓고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뭐 그 옛날에 기록한 성경이지 뭐 이런 식으로 따돌리고 잘못하면 무슨 큰 교회 질투하는 거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성경에 고린도서 보세요. 내가 그 강의할 때 그냥 읽으면 봐. 거기 보면 차수를 따라서 하고 두세 사람을 하고 끝내라 그랬어요.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다렸다가 그 모일 때 너희가 모일 때 예배 때 하지 마. 개인으로 골방에 가서 방언을 하든 말든 있어 오케이. 예배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 목사님은 혼자 기도하실 때 방언으로 하세요? 안 해 나는. 내 나라 말로 하기도 바빠. 방언하는 사람 하는 거죠. 뭐 그거 나쁘고 좋다 말할 필요 없어요. 개인으로 하든 말하는 건데 지가 해놓고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는데 그럼 영어로 했대. 아니 성령이 지도 모르게 우리에게 말하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방언을 하거든요. 네.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금요 철야 예배라든지 우리가 기도해요. 밤 10시부터. 내용을 안 하고. 그렇게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런데 방언을 저는 처음에 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머리가 돌은 줄 알았다고. 아이 돌지 그런데- 왜 정상이지. 그런데 제가 받았어요. 간절히 기도해서 받았는데 그건 유익한 점은 또 무슨 유익한 점이 있냐면 철야 예배 시간 같은데 막 기도할 때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아무도 못 알아들어. 나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유익은 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고민이 뭐냐면 처음부터 유익이 없으면 하라도 안 해. 뭐든지. 항상 성령이 아닌 다른 영들은 처음에 유익을 줘가지고 약간 성경과 어긋나게 가게 만들어요. 근데 유익이 되니까 괜찮은 줄 알고 가게 한다니까. 이게 사탄이 쓰는 무서운 전략 중에 하나인데 기독교가요 얼마나 깔끔해야 되는 줄 아세요? 바늘같이 날카로워야 돼요. 퓨리파이 해야 된다고. 방언을 나 혼자 골방에 가서 하는 건 괜찮아. 철야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 사람 하잖아. 여러 사람 하는데 어떤 사람 방언하고 어떤 사람 자기 기도하고 어떤 사람 자고. 한번 생각해봐요. 고린도교회 하나님 집세의 하나님이라 그랬어. 근데 유익하니까 좋다 이렇게 좋으니까 다 옳아요? 아니 연구해보자. 학생이니까 좋으면 다 옳은 겁니까? 먼저 옳고 좋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틀렸다 맞다 말하기 전에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지성인이라고요. 지적으로 고상한 크리스찬이고 지성이 영성으로 간다는 말도 제가 해드렸는데 먼저 옳고 그 다음에 좋으면 좋은 거야. 근데 지금은 좋으면 옳은 줄로 알아. 그 요즘 젊은 애들한테는요 좋다는데 무슨 말이 맞냐는 거지. I feel so good. What's wrong with that? 뭐라 그럴 거야. 그래서 가는 거예요.
마약을 하니까 좋으니까 하는 거지. 처음부터 싫으면 하겠어요? 유혹이라는 게 처음에 다 달콤한 거지.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고린도교회는 지금 2000년 전 교회예요. 그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데 뭐 내가 은사 받았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 바울이 그걸 조심스럽게 얘기하잖아. 그게 나쁘다 좋다 말하기 전에 그걸 왜 해야 되는가를 밝혔잖아요. 불신자를 위해서 하는 거고 예배에서 할 때는 반드시 통역을 하고 그게 메시지니까. 그리고 한두 사람이 하고 더 이상 스탑해라. 근데 집단으로 막 하려는 거는 일단 어긋난 거 아니에요. 동시에 막 하는 거는. 근데 옷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방언을 기도하면요 밤새도록 했는데 1시간인가 시간이 빨리 가요. 시간이라도 할 수 있어요. 혼자서 골방에 네. 5시간이나 걸려. 그럼요. 아니 그 시간 너무 잘 가. 그리고 언제 갔는지 몰라. 자기 개인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든지 하라는 거지. 그거 누가 반대해요? 근데 공예배에서 주디셜, 오피셜한 프레젠스한 이 예배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가지 말아요. 아까 말한 대로 온라인 예배에 팬데믹에 뭐 어떡할 거야? 뭐 해야 돼? 그 뭐 그것도 기술이 없어 못하는 교회는 문 닫아버렸잖아.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제 막내 아우께서도 목회를 하는데 벤츄라에서 미국 교회를 빌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 교회 문 닫으니까 따라 닫은 거야.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한 거야. 젊은 애들이 온라인 할 줄 알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풀려서 교회 나오라 하니까 온라인으로 합시다. 여기가 더 좋은데 뭐 이러대는 거야. 그래서 오라 했더니 아니 온라인을 실컷 해놓고 왜 지금 오라고 하냐. 뭐 할 말이 없더래. 그래서 내가 이 아우보에서 이거 이 친구야. 이건 임시고 이건 옳은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니까 임시니까 그렇게 알고 하고 끝나면 와셔야 됩니다라고 계속 계몽을 해야지. 이 사람 안 그러면 야 지금까지 해놓고 왜 바꾸자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을 가르칠 때요 힘들어도 오리지널 본질적인 거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이런 특별한 예외가 있었는데 그 예외입니다. 이게 예외로 끝나야지 이걸 정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계속 해야 돼요. 방언요 개인적으로 하세요. 모임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계속 계몽을 해야 되는데 어떤 뭐 교단에서는 그냥 공적으로 막 안 하면 성령 안 받은 것처럼 막 몰고 가가지고 그게 막 커져 버리니까 다들 뭐 크면은 다 오라 이제. 그렇잖아. 유행은 뭐 많은 사람이 상황이 유행해지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의 제작 유행입니까? 이거를 다 유명해지면 다 오른 겁니까? 예수님이 유명해져서 옳았어요? 옳았기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이걸 구분해야 돼요. 신학교도요. 옳고 그 다음에 좋은 쪽으로 가는 신학이 있고 그냥 좋은 쪽으로만 계속 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덮어버려요. 사랑으로 덮다 보니까 뭐 동성애도 품자, 뭐 트랜스젠더도 품자, 뭐 도둑질하는 사람도 뭐 품자, 뭐 품어야지. 근데 틀렸다고 가르쳐 주고 품어야 되잖아. 정말 심각해요 이거. 그래서 신학교가 두 가지를 해야 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설교를 잘해야 되지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옳은 것과 좋은 것 틀린 것과 괜찮은 것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참 어렵죠.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약 선전하는 거 보고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막 사요? 건강식품 안 하는데요. 네? 검증된 거로 해야죠.
아니 어떤 거는 막 갑자기 하다가 막 특별 세일을 한대. 아니 그 비싼 걸 왜 갑자기 세일해? 처음부터 세일하지. 그리고 하나 사면 하나 주고. 건강식품, 보조식품은 인증이 안 되는 거야. 아니 FDA에서 그런 거 인정 안 해줘. 그냥 식품이니까. 뭐 마켓에서 파는 뭐 상추 뭐 이런 거 누가 뭐 FDA 승인 받아서 팝니까? 팔지. 그런데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약으로는 팔면 큰일 나죠. 그게 식품이지. 보조식품, 건강식품이라고 하잖아요. 하는데 그걸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야.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뭐 몸에 좋다더라 좋기는 뭐가 좋아요. 화학 제품 만들어 가지고 파는데 몸에 좋아? 뭐가 좋은데요? 뭐 그런 얘기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공적 예배 주일날 하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공적인 만남이고 거기에는 임재가 있어야 돼. 임재. 이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도록 인도하는 게 선교자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읽어봅시다. 설교가 예배의 존폐를 결정한다. 읽어봅시다. 설교가 예배의 존폐를 결정한다. 네.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전이 인간에게 임재한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 않고 설교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설교하신다. 설교는 말씀과 성령의 도구로서 성전된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다. 예배에서 설교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행위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의지적 행위다. 예배에서 설교 없이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임재를 체험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만남을 이루고 성전들을 세워간다. 그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설교. 하나님이 사람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설교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설교가 예배의 전체를 결정하는 이유가 여기이다. 조금 어렵고도 쉬운 말인데요.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성전인 인간에게 임재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뭘로 찾아와요? 말씀으로 찾아오는데 성경이죠.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은 성경인데 재밌는 거 이거예요. 설교는 뭘 설교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인 인간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가 없어요. 옛날에는 뭐 구약 시대는 하나님 구름처럼 임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구름을 보고 놀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확 오니까 임재를 보고 놀래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 옛날에 구름으로 나타나시고 영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지금은 뭘로 나타나냐면 말씀으로 오죠. 이 말씀 성경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는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성령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거지 그냥 오지 않아요. 근데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70%야. 성령은 능력이다. 힘이다. 그렇게 믿어. 그러니까 성령은 무슨 하나님 능력 힘으로만 믿지 성령은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25%밖에 없더라고.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령을 받으라, 뭐 힘이나 능력을 받으라로 착각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은근히 그렇게 안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를 통해 오는데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이게 중요해요. 설교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이제 설교자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얼마나 재미있기도 하고 얼마나 중요하기도 하고 설교자가 얼마나 심각하고 가슴이 뛰겠어요. 이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겠다는데 안 그래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교는 말씀과 성령의 도구로서 성령을 통해서 설교를 하신다. 설교는 말씀과 성령의 도구. 설교는 말씀과 성령의 도구예요. 말씀, 성령이 설교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된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말. 성경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야. 지금.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그 예배하러 왔다 그러면 뭐죠? 지금 하나님 보러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뭘로 봐?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야. 정말 이게 예배 때 재밌잖아요. 야, 보이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성전된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이 너희들 내 앞에 서. 그럴 때 직접 서라고 말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경배하고 엎드리고 서고 앉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설교는 인간을 그다음에 뭐야? 하나님 앞에 세우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행위다. 하나님의 자발적인 행위. 하나님이 스스로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지적 행위예요. 임재라는 거는 뭐 느낌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에게 막 끌려가는 거야 지금. 뭔지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막 휘말려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배에서 설교 없이 인간 하나님을 세울 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어. 이게는 정말 설교 없는 예배는 없어요. 설교 없이 예배하는 건 그건 뭐예요? 그 집단이지. 모임이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씀 앞에 섰다 이 말이죠. 비로소 임재를 체험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영어로 뭐 캐피탈 W 쓰는데 word가 설교 words 통해서 임재를 체험하게 하고 만남을 이루고 성전들을 세우고 한다. 그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설교, 하나님이 사람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설교에 그때 하나님은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예배의 존폐를 결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설교 뭐 길어야 예배 시간에 한 20분, 30분 하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당신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정말 황금 같은 시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막 끌어. 또 우리는 그 설교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막 찾아가 만나게 해줘. 그래서 그 설교자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설교하는 시간은요. 설교 끝나면 뭐 별거 아니지만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는 이 설교자의 그 신분과 입장이 어떻겠어요? 불덩이처럼 타지 않겠어요? 내가 전한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을 저분들에게 만나게 하는 거고, 또 저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을 끄는 행위다라고 할 때 그 설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온몸에 내 온몸에 그냥 열정과 피와 땀과 뭐랄까 뭐 이거 뭘로 말을 표현해야 돼? 그 맛에 설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세상 어떤 거 주고도 못 바꾸지. 회사에 쓰고 같이 설교는
아니 목사 외에 딴 거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목사 하던 사람이? 못해. 이 맛을 아는데 어떻게 딴 걸 하겠어. 교인들은 이제 늙었다고 나보고 내려가라고 하겠지만 때가 되면 나는 그 맛에 못 내려가겠다 이러는 거지. 인간은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설교에서 읽어봅시다. 설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되어서 홍해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한 후에 나타난 반응이 찬양하며 춤추며 뛰놀았다. 설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찬양, 기도, 감사, 고백, 예물, 회개, 용서, 희망, 결단 등등이 예배에서 표현될 것이다. 성전된 인간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임재를 체험했을 때 이러한 반응들은 자연스럽게 억제할 수 없이 나타나는 축복이다. 말씀에 대한 반응인가 자아도취의 반응인가는 말씀 앞에서만 구별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 임재를 체험하면 이 홍해 갈랐잖아. 이 하나님 임재를 본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눈으로 봤죠.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은영 씨와 이런 얘기 했죠. 내가 찬양이 언제 하는 게 진짜 찬양인가. 그때 은영 씨가 막 강력하게 주장하고 찬양에서 마음을 열어서. 그래서 뭐 맞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원래 찬양은요 반응이에요. 반응. 은혜를 받아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게 찬양이라고. 이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너기 전에 찬양 안 했어요. 무슨 찬양을 해. 근데 하나님 임재를 받잖아 지금. 갈라졌잖아. 하니까 뭐 누가 시켰어? 미리암이냐 전 국민 성가대장. 미리암 그죠? 그리고 전 국민 성가대야. 여자들은 춤을 추고 뭐 하고 춤추고 그거 누가 시켰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자 할 때 말씀으로 열어야 열리는 거지 다른 어떤 걸로 마음의 문을 연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무리해요. 이 마음에 열 준비를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찬양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옛날 예배 역사에 보면 제일 먼저 말씀을 딱 표현해 사람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들어요. 듣고 난 후에 찬양을 했어. 근데 이제 예배가 변해 오면서 이제 무도 잡느라고 찬양하고 뭐하고 뭐 예배 부름하고 어쩌고 막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 하고 이제 설교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딱 앞에 다 하고 마지막 설교하고는 찬양 하나 하고 끝내고 설교만 머리에 남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교회는 설교 전에 헌금도 다 해버려요. 우리 교회는 설교 전에도 헌금해요. 왜냐면 잡생각 하지 말라고. 어떤 교회는 설교를 들어야 헌금이 많이 나온다나. 옳다 틀리다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옳다 틀리다 하더라도 어느 게 좋은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 보면 말씀이 온 다음에 반응하는 게 찬양이에요.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 말씀이 항상 먼저였다. 지금은 완전 거꾸로 돼버렸네. 뭐 거꾸로 아니라 지금도 말씀을 중점으로 하죠. 계획교회는 말씀을 중점을 하고 그 전에 찬양으로 이제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끝나고 또 하고 하는데 말씀으로 탁 틀리지 않으면 진정한 찬양이 안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찬양은 아는 노래 그리고 가수 성가 부르고 가사가 좋고 음악이 좋으니까 그 음악적인 감동이지 그걸 아셔야 돼요. 음악으로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울이 하니까 다윗이 와서 이거 트니까 안정이 됐다 그래서 요새 음악을 힐링이라고 음악의 치유 사역하는데 도움은 돼요. 도움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간은 절대 안 바뀝니다. 정말 안 바뀌어요. 일시적으로 도움은 되지만
그래서 그 힐링이라는 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때려 부시기 전에는요. 힐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는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이 왜 못 끊는 줄 아세요? 독하게 마음먹어서 끊는 사람은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끊다가 또 가. 그러니까 일시적인 변화는 가능해요. 교육도, 의사도, 음악도 다 가능한데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게 그러니까 예수, 저 단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 외에는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못 바꿉니다. 근본적으로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뀌어요. 아무리 발악을 해도 그가 나를 위해 죽어서 내가 살았다는 거 외에는 나를 바꿀 수 있는 길은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심리학, 교육학, 상담학, 음악학, 뭐 예술학, 문학, 천학, 인간의 그 감동은 줘요. 그래서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뭐 인류 역사에 수많은 문학 작품, 음악, 예술 다 나왔죠. 그게 인간에게 일시적인 위로와 감동을 주지만 밑바닥을 근본적으로 뒤집어서 새롭게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은 말씀밖에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네? 그 설교하고 싶지 않으세요? 목사님의 그 가르치심에 나를 자꾸만 가슴을 뜨게만 아니 할 데가 없으면 거울 먹고 자기를 보고 해. 원고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너 지금 내 설교 듣고 너 마음이 변화 안 일어나는 거야 하면서 거울 보고 하라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뭐 피난때라고 그래요. 피난때 숨어서 사는데 설교가 하고 싶어 죽겠는데 할 데가 없는 거야. 교회 공실에 모이지도 못하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응? 뭐 너희들이 안 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그 아브라함이 자손들한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돌들이 소리치는 게 돌들 보고 설교했대요. 그러면 나무 보고 하고 뭐 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계속 하는 이유는요. 설교가 교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게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설교하지 않으면 설교가 아닌 거야. 예수 아니면 누가 나를 바꾸냐고.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조직신학, 교회신학, 구약학, 신약학, 헬라, 히브리를 배우는 거예요. 철학도 배우고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왜 해야 돼?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설교는 해야 되잖아. 여러분 죽으려면 몇 년 남았어요? Nobody know. 적어도 대강 병덕씨 얼마나 남았어? 120으로 해봐. 120으로 60년 남았어. 60년요? 60년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도 야 60년 몇 번 해야 돼? 300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에? 네. 1년에 52분이야. 52번이야. 10년이면 10년이면 520. 520인데 뭐 300번이야. 60년이면 3,000번. 3,000번 할 생각이니까 살만 나죠? 살만 나잖아. 맞습니다. 제가 왜 이 설교학을 시작을 했냐면요. 이 좋은 방법인데 이걸 학교에서 이렇게 안 배웠어 나도. 제가 뭐 논문을 쓰다가 이제 발견한 건데 티칭, 프리칭, 힐링인데 이 설교를 사람들이 이 중요한 거를 왜 이렇게 학교에서 안 했을까 해서 아유 나라도 혼자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 혼자 이게 책을 쓴 거예요. 이 뒷면에 읽어보면 여러분 이거 집에 가서 책 안 읽어봤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쓴 목적, 이 책의 뭐 동기가 뭐냐 이런 게 다 있어요 뒷면에.
6, 78편. 근데 수지 씨가 옛날에 공부한 적이 있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이게 너무 아가지고, 우리 아는 친구 목사님들하고, 야, 내가 이거 알고 있는데, 이거 우리끼리 연구 좀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아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 TPH 설교 패턴을 2달 반인가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하고 실습을 하고 카메라를 찍고 설교 찍어가지고 보여주고 그래서 수료증도 줬어. 졸업장 받았어요? 네. 멋지게 만들었지. 저분이 결석을 잘 설교학은 안 받고 성경 통독만 받았어요. 그거는 내하고 나하고 관계없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한 거고 제가 한 거는 그거 이제 하다가 땡땡이 까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몇 번 들었다고 저번에 들었는데 한 학기 들었어요. 이거 막 나는 야 이걸 내가 이대로 놔둘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편집을 한 거야 이게 강의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신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내 거다 이거 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몇몇 학교에서 했는데 학생들이 이걸 처음부터 이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뭐 예수 그리스도만 설교하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가 예수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신 은혜 감사하지 않느냐 그것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설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쉽게 그냥.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 아니면 첫째 둘째 셋째 막 계속 이걸로 배어 있는 거야. 그리고 뭐